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섬기는 날입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 과거 그 무렵 동짓날이 아니라는 것은 절기로도 알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을 보면 그것을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하는 것은, 그리고 오셔서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경륜 가운데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율법 아래 나셔야 되는 그러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은 율법을 이루셔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율법의 성취, 그 내용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어야 하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합니다. 흔들려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6월절 다음에 그야말로 만 3일 후에 초곡절이라 그러죠. 첫 곡식단을 흔드는 그런 제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거든요. 살아났다는 겁니다. 흔들렸다는 게. 그러니까 부활도 율법 아래서 성취해야 되고, 죽음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고, 그거는 율법에 정해진 것들을 다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절기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려면 그 뒤로 태어나는 것부터 율법을 이루면서 태어나셔야 합니다. 오셔서 선지자 사역을 3년 6개월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지자 사역을 하려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만 30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만 30 되던 해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율법에 정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산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오늘 크리스마스 이날이 아니라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에 오셔야, 그날 태어나셔야 만 30대 되는 해에 세례를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순간에 진짜 기름, 하늘에 속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로부터 3년 6개월 공생애를 하시고, 그리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희생되십니다. 이렇게 모든 율법에 기록된 절기를 지키신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리고 율법대로 오순절에 이르러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거 오순절까지 정확하게 다 이루십니다. 구약 성경에 7대 절기라고 그러죠. 장막절서부터 예수님은 장막 치러 오셨고, 그리고 만 30세 되던 그날 장막절에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3년 6개월 후에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고, 부활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을 사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기초석인 사도들에게 부어주셨던 겁니다. 모든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도무지 12월 25일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섬길 이유가 없다. 기억한다면 장막절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좀 이해한다면, 그리고 신약 성경 속에서도 도무지 엄동설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때가 얼마나 추운데 그 짐승 먹이통 위에다가 애를 갖나가지고 뉘어놓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절기상으로도 납득이 안 가는 크리스마스를 가톨릭이 제정을 했고, 그 배경에는 이방 종교들이 축제일로 섬기는 거 너무 멋있고 사람들이 참 좋아하니까 그날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예수님 탄생이 2000년은 안 되겠네요. 가톨릭이 크리스마스를 제정한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니까요. 그렇게 전통으로 세워져 가지고 기독교는 가장 큰 명절로 섬기고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가 그냥 이 상업적인 장사하는 사람들과 결부해 가지고 얼마나 이 오도되고 변질되는지 모릅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냥 세상 사람들 이 대목 보는 날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또 그 후에 한참 후에 생긴 크리스마스 추리 문화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도 참 어마어마하죠. 교회에 추리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점점 대형화돼 가지고 이 건물만큼 높습니다. 높은 교회 건물만큼 추리를 높은 데서부터 아래로 점등 참 오색 찬란한 이 전기 다마를, 작은 다마를 배치해 가지고 화려하게 만들어 놨죠. 그건 작건 크리스마스 추리에 나무는 잘 보이지 않는데 하여튼 줄에 달린 작은 전구만 화려하게 보이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질하고 다른 기독교가 만든 문화가 이 교회에 깊숙이 뿌리 박아 있고,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모든 장사하는 공간은 다 크리스마스 추리 갖다 놓고 있고 번쩍번쩍 합니다.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교회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참 선물하고 서로 기억하고 뭐 불우한 이웃을 돕는 그런 자선 활동의 기간으로 쓰이는 거는 나름대로 바람직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수님 탄생과는 무관한 너무나도 상업적인 인간 중심의 문화에 빠져가는 것은 바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면서도 못 바꿉니다. 바꾸려 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그 세평을 한 교수신문에 실린 사자성어가 과이불개라고 그러죠. 과이불개. 그 과자가 이제 지난 뜻이라는 거기도 하지만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는다. 불개. 개가 이제 개선한다든지 개량한다든지 고친다는 거잖아요. 근데 불개, 안일불자입니다. 바꾸지 않는다.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나라 사회,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특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아마 그런 사자성어를 택해서 신문에 실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신문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언론들이 이제 취재를 해서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과이불개가 어디 정치권만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쳐야 될 거, 정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안 고칩니다. 과이불개의 가장 강력한 집단, 최강의 집단이 종교계, 그중에 기독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탄생 날짜도 잘못된 거 알면서 못 바꾸잖아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교리화되고 전통화된 거 알면서도 못 바꿔요. 왜 그러냐면요.
그게 오늘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살펴보는 시간인데 2장 5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이 사도가 지금 전도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도했는지를 그걸 기록을 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델, 매뉴얼처럼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거죠. 사도가 본을 보인 겁니다.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복음을 어떻게 선포했는지를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교회는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셨고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말을 들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의 정체가 신약 성경을 보시면 잘 압니다. 사도는 교회의 기초석입니다.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다른 터 위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려면요,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초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반석이라는 뜻이고 그 반석은 예수님의 분신이고 그 반석들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탁 달라붙어서 세워져야 되는 게 교회인데 사도들의 말을 들으면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중매쟁이라고,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인데 그거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분신들이죠. 사도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 4절 말씀을 좀 위로 올라가서 보면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위탁받았는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신으로 택함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음 전도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절대로 결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직 기쁘시게 하는 일, 또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전도의 원칙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 5절 말씀을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 이건 정말, 물론 사도는 성령 충만한 은혜 때문에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사도들의 말을 우리가 듣는 우리 기독인들은 이 사도들이 보인 본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걸 알면서도 못 고치는 이유, 그거는요, 사람 눈치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도화된 거 못 바꾸는 거, 그거를 만든 조직, 종교 단체, 교단, 권위, 카톨릭, 그 어마어마한 교단이 제정한 크리스마스 못 바꾸죠. 결국 그게 뭡니까?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아첨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아첨하는 거예요. 제도와 전통에게 굴복당한 겁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야죠.
과의불개하면 안 됩니다. 또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부패한 게 뭡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탐심입니다.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해요. 탐욕이 오늘날 기독교를 가장 부패하게 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미혹하는 자가 쉴 새 없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사도들의 말을 항상 마음에 담고 들었으면 그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탐심의 탈과 사람의 눈치, 아첨,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아첨한다는 거는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원칙 복음 전도는, 기독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독인은 적어도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면 안 됩니다. 근데 기독교가,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표현은 사용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박수 받고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 눈치를 봐요. 아첨해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 속에 탐심이 굉장히 뿌리 있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 굉장히 부흥해야 돼요. 자기가 심호하는 동안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선교도 많이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교단의 우두머리도 돼야 되고, 총회의 총회장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서로 싸워요. 총회장 선거 앞두고 서로 싸웁니다. 또 요즘엔 장로교 어느 교단 가운데는 서로 이단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 탐심입니다. 탐심의 탈을 쓰고 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참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과의불개 집단이 기독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 바꿔요. 알면서도, 잘못된 거 알면서도 바꿀 기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정말 양심이 있다면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도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 안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혹시 이단 아니야? 이렇게까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사도가 7절 이하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일을 하지 않고 복음 선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수 수고하고 애쓰고 일을 했어요.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 이거 본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목사가 무슨 큰 규모 있는 목사가 무슨 세상 나가서 일하면 큰일 나는 걸로 압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도 일을 했어요. 가난한 지역의 성도들에게 연보해달라고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해달라고 부탁을 했지, 자기 자신들에게 뭘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도움을 줬기는 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왜 이런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주간에는 열심히 일하고 또 남는 시간에 복음 전하는 신실한 목회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려운 개척교회를 이끌어가는 정말 귀감이 되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은 규모화된 교회일수록
성도들에게 폐해를 끼치고 있지 않나. 온갖 헌금 제목을 만들어서 참 많이 내게 합니다. 그것도 신약 성경에 없습니다. 헌금. 이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안 바꿔요. 연보입니다. 형제 사랑에 대한 연보 행위가 형제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증표예요. 형제 사랑을 위한 것이 연보니까. 그런데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 걸로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기복신앙의 수단으로 교회에 바치는 그런 문화가 생겼습니다. 이거 바꿀 수 없는 건가요? 과의불개인가요? 바꿀 수 있는데 바꾸지 않는 거죠.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매뉴얼, 이렇게 순서가 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서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 하는 말씀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사도가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했는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얼마나 기쁜지, 자기 목숨까지 내어지는 걸 기뻐했는가, 그걸 저는 알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복음을 공유하는 성도들을 그만큼 생각한다면 아가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신실한 것, 그리고 흠이 없이 행한 것, 옳게 복음을 전한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증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마무리를 합니다. 20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 오시는 걸,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예수님 오실 때 사도들의 영광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 말씀을 2장 19절 20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들 교회의 성도들은요, 형제 사랑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매불망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한 교회였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또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도의 본이 무엇인가, 전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이런 모습으로 하는 거야 라고 일러줍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사도들의 면류관이 됩니다. 사도들에게 영광이 됩니다. 사도들의 기쁨이 되고, 우리도 똑같이 사도와 더불어 영광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 있고 우리도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들과 한 몸을 이룰 거니까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